여러분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한두 번쯤, 아니 그 이상,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생각과 갈등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교회를 옮겨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도 한 두 분이 인상 쓰고 있는 걸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또 혹은 제가 정확히 통계는 못 냈는데요, 한 번 이상씩 교회를 옮겨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건 큰 아픔이었고 상당히 힘든 일이기도 했었을 겁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예수님 만나고 객지로 신학을 하러 올 때 저희 시골 모 교회에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의욕이 많으셔가지고, 근데 절차가 무시되는 바람에 교회 이름을 상의 없이 바꿔버렸어요, 목사님이. 그전에도 그렇지 않아도 성도님들과 맞닥뜨리는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 집사님이 교회를 옮겼습니다. 수십 년 전 농촌 시골 교회에서 교회를 옮긴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동네 가운데 있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던 분이 교회를 지나쳐서 옆에 있는 동네의 교회를 간다? 이분이 왜 교회를 옮기게 됐는가? 이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분이 그 동네에서 몹쓸 사람이 돼버렸어요. 동네에 있는 교회를 놔두고 다른 교회를 다녀?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 의리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교회를 옮기거나 혹은 선택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많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오늘 도시 속에서 문 밖에만 나가면 교회가 수백 개씩 있는데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일상화된 일이고 또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없어서 옮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갈 만한 교회가 없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우리 교인 아닌 분들하고 상담을 많이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분들의 모든 상담의 7, 80%는 교회를 옮길까요 말까요? 결국은 그 문제입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오늘 설교는 대단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야기, 불편한 진실된 이야기, 오늘 여러분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만족시키거나 제 마음이 편하려면, 그리고 제 이미지를 잘 관리한다고 친다면 오늘 설교를 다른 방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안정되고 숫자가 늘어나고 몸집이 커지는 것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오늘 제가 사심 없이 하나님 앞에서 설교할 테니까 여러분도 사심 없이, 오해함 없이 이 설교를 잘 들으셔서 여러분 평생에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믿음, 오늘 시리즈 7번째인데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7번 강해를 설교하면서 진짜 믿음이라는 주제를 정한 이유는 오늘날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야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익숙해 왔던, 그냥 다성에 젖어서 편하니까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것이 다행스럽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틀렸다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헛수고하다가 지옥 갑니다.
헛수고하다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잘 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자가 있고 남는 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왜 떠나게 되었는가? 또 남은 사람은 왜 남게 되었는가? 이제 이것과 연결시켜서 교회를 우리가 제주도로 가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 외국에 나가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를 옮기는 것과 교회를 떠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떠나지 않겠다. 무슨 말이냐면 옮길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한국 교회의 10%가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다닌다고 했어요.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 신앙이에요.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은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그럴만하구나.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목회자가 이럴 수 있을까? 납득이 되지만 그래도 교회는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옮길 수는 있지만 예배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됐을까? 왜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을까? 오늘 다시 한번 66절, 67절 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사람들은 다시는 안 돌아온 것 같아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이때 이별이 영영한 이별이 됐어요. 그러면 이들이 왜 떠나게 됐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봐야 하겠지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됐을까? 한 가지 분명한 전제. 예수님이 이들에게 상처를 줬다든지 예수님이 변질돼서 이들이 떠난 건 아닙니다. 100%. 그럼 왜 떠나게 됐는가? 이들이 문제점이 있는 거죠. 떠나게 된 이유가. 자,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 봅시다. 다시 41절. 6장 41절. 전에 우리가 설교했어요.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수군거렸다는 말은 좋은 뜻이 아니죠. 뭔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 이건 아니지. 근데 무슨 말 때문에 그랬나?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셨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떡이라는 말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표현. 아니, 자기나 우리나 똑같이 이 땅에서 태어난 인간인데 어째서 자기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지? 인간이 아니라는 뜻 아니에요. 이건 아니지 않냐?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크게 결단하고 예수님께 쫓아온 거거든요. 그 전날 예수님께서 큰 이적을 베풀어 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이거는 안진병을 일으킨다든지 소경이 눈을 뜬다든지 하는 그런 기적과는 차원이 다른 기적이에요. 창조의 기적. 엄청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 그런 기적을 보고 이들이 속된 말로 예수님께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를 빌려 타고 직장도 안 나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급하고 중요한 일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서 강 건너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식어져서 떠나간 것도 아니에요. 뭔가 이들에게 떠날 만큼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60절로 가세요. 6장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어렵도다라는 말도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됐으면 이들이 다시 질문했을 거예요.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이해가 안 된다는 어려운 표현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리고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즉 누가 감당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누가 수용하겠냐. 누가 이런 말에 동의해 주겠냐.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자, 이제 이 말씀이 참되다는 걸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잘못됐거나 오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진리를 이야기하신 거 아닙니까? 아멘? 진리를 들었는데 반응은 달랐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았고 어떤 사람은 떠나더라 이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걸림. 예수님이 표현했어요.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마음을 힘들게 하고 넘어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말씀을 들으면 넘어지는 자가 나와요. 또 하나 말씀을 들으면 찔리는 사람이 나와요. 찔리는 자는 회개합니다. 걸리는 자는 넘어지고 찔리는 자는 회개해요. 성경에 예수님이 똑같이 설교를 했는데 이 현상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는 중에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 사실이거든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나를 볼 때를 기다리다가 나를 보고 기뻐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분노했어요. 아브라함을 모욕한다 이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인지는 모르나 시간적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났던 분인데 당신은 이제 50세도 안 돼 보이는데 어째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고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분노해가지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가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걸려든 거예요. 넘어져 버렸다고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도무지 더 따르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미워하게 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됐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갑니다. 거기서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다가 한 여인을 만나요. 의도적으로 만난 거예요, 사실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겁니다. 여자가 삐딱해요.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 유대인으로서 왜 우리한테 말을 겁니까? 당신들 잘났는데 당신들이 개처럼 생각하는 사마리아 여자한테 별 볼 일 없는 나한테 왜 말을 겁니까? 내가 그렇게 이뻐 보입니까? 그렇게는 안 써 있지만은 왜 우리한테 말 거요? 당신 똑똑하고 잘난 유대인들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세요. 가서 네 남편 좀 데려와 봐라. 내 남편 없어. 그렇게 말하니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네가 5번째 남편하고 살다가 최근에 6번째 사람과 살고 있으니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도 네 양심적으로 맞는 소리다. 굉장히 불쾌한 소리일 수 있어요. 찔렸어요, 그 말이. 걸림이 아니고 찔림. 그때 이 여인이 무너졌습니다. 당신이 선지자군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이 여인이 물동이를 집어던져 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2000년 전에 그렇듯이 오늘도 역시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튕겨나가든지 붙든지 살든지 죽든지 예수를 비판한 자가 되든지 추종자가 되든지 제자가 되든지 다시 세상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만난 사람은 반드시 선택을 강요받았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네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켰느냐? 예, 지켰습니다. 자신이 있었어요. 실제로 지켰어요. 거짓은 아니에요. 그래?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이 사나이가 자신이 있어서 덤벼들었습니다. 내가 그 어려운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금욕하고 절제하며 지켜왔는데 뭘 내가 못하겠냐? 자신이 있었어요. 뭡니까? 네가 재산이 많은데 그거 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버리고 나 따라와라. 그거는 못해. 그건 그렇게 말할 줄 몰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아, 교회는 이런 걸 요구하겠지.
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지. 짐작하고 교회 와요. 그 짐작이 틀렸어요.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극단적입니다. 신앙은 취미가 아닙니다. 선택의 갈림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전부 선택해야만 했어요. 이 땅을 선택할래? 하나님 나라 선택할래? 제자가 될래? 떠날래? 돈을 선택할래? 아니면 나를 따를래?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딱 들었어요. 결정해야 해요. 내 나를 부인한다? 그럼 앞으로 내 계획은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인데 죽기를 각오하고라도 주님 이분을 따라야 되나? 이제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결정.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라면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거룩한 갈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앞으로 1년 동안 예배 시간마다 술 먹지 마라. 제가 계속 설교했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은 두 종류의 하나로 구분돼야 돼요. 안 먹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그 말씀을 듣고 계속 갈등을 하면서 도저히 교회 못 다니겠다 이제. 저 목사는 맨날 그 소리만 해. 그리고 떠나버리든지 아니면 찔림을 받아서 술을 끊든지 둘 중에 하나. 개 키우지 마라. 여러분은 갈등을 해야 돼요. 저희는 무슨 개하고 연수졌나? 계속 저런 말을 왜 하지? 그러면서 불쾌해서 떠나든지 개 키우는 걸 포기하든지. 본질은 아니죠. 그게. 개 키운다고 지옥 가진 않아. 술 먹는다고 지옥 가진 않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거룩한 갈등, 살리는 고민, 그것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옮길까 말까 그런 갈등을 할 때 두 가지의 가정을 해볼 수 있어요. 첫째는, 자, 오해 하나 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를 떠난다는 말이 교회를 떠난다 그런 말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교회다. 절대 그런 뜻 아닙니다. 아까 다시 반복해서 오해하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다녀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교회가 아닌 교회를 만날 수가 있다. 만날 수가. 그럼 분별을 해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분별에 대한 가이드. 오늘 이 본문에 나왔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평생의 여러분의 신앙의 지침이 돼야 한다고 말이에요. 자, 교회를 옮길까 말까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린 두 가지 가정을 해볼 수 있어요. 첫째는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잘못됐어요. 변질됐다든지 내가 처음에 와서 교회를 다닐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상해졌든지 아니면 원래 이상했는데 내가 이제 안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교회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0%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야 돼요. 나가야 합니다. 내가 이게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도 나가야 돼요. 여기 내가 수십 년 동안 인간관계를 구축해 놨어요. 그래도 가야 돼요. 살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계속 다니면 지옥 가니까. 이게 굉장히 유치하고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사실이에요. 저는 무식해서 이렇게밖에 말 못해. 어떤 저하고 아주 잘 아는 권사님이 다른 교회에 다니세요. 그분이 하루는 한 전화를 2시간 해서 기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내가 말 끝에 그랬어요. 권사님,
그 정도 되면 교회를 옮기시오. 권사님 말 들어보니까 그거는 교회도 아니네. 그 교회 다녀서는 안 되겠네, 내가. 이제 옮기세요, 그러면. 그랬더니 못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고 엉망인데 왜 그 교회를 못 옮깁니까? 권사님 살려면 옮겨야지요. 그랬더니 아들내미 장가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내가 당황을 했어요. 아들 장가간 거하고 교회를 못 옮기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랬더니 그동안 뿌려놓은 게 얼만데?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뿌려놓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혼식에 쫓아다니고 돌잔치에 쫓아다니고 애경사에 쫓아다니면서 뿌려놓은 게 너무 많은데 내 아들 장가갈 때 거둬들여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다시는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로. 2시간 동안 헛수고한 거예요, 제가. 다시는 전화하지 마시오. 이런 말로. 그리고 이제 전화를 마쳤지요. 이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상태예요. 이 종교의 영.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갈등한지 잘 보라고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갈등을 하는지. 두 번째 가정할 수 있는 게 있죠. 교회는 온전히 진리 가운데 정상인데 본인이 못 견딜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죽기 살기로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분 나빠서 교회 옮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옮기면 좀 지나면 또 기분 나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가면 또 기분 나쁜 일이 생겨요. 처음에 가면 다 좋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러는 분들이 여럿 있는데 처음엔 좋다 하다 요새는 좋다 소리 안 해요. 이제 쓴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그거 정상이에요. 별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보십시오. 교회는 정상인데 왜 자꾸 갈등이 일어날까? 그러면 그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100% 나한테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교회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 내가 바꿔야지. 병원에를 갔는데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려고 병원에 갔는데 안 나요, 병이. 아무리 오랫동안 병원을 다녀도. 이유가 있겠지요. 둘 중에 하나. 병원의 처방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내가 병원에서 시킨 대로 치료를 안 받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반말을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기분 나빠 못 다녔단 말이지. 이런 병원이냐, 돈 내고 뭐 하는 짓이야. 가지고 병원을 전전하다가 죽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병원에만 나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기분 나빠서 안 가버렸어요.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병원에 갔더니 고향 사람이야. 의사가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근데 죽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슨 말인지. 교회는 감정 따라 믿으면 안 됩니다. 다니면 안 돼요. 교회는 다녀주는 곳이 아니에요. 영적인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터예요. 교회는 치열한 곳입니다. 마귀가 흔들어대는 곳이에요. 자, 첫째. 그러면 교회를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 멀다 가깝다 좋다 나쁘다 그런 피상적인 소리가 아니라 그 교회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무엇이냐. 어느 성경에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68절 봅시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갈래? 붙들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군중을 동원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몇 가지 표정만 보여주면 수십만도 모일 수 있어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주님은. 그러므로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애석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상태를 구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갈래?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는 눈이 떠졌어요. 자,
첫째 기준, 교회는 영생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즉 베드로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영생인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고 믿으면 내가 천국은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어디 가서 듣습니까? 누가 나를 천국에 데려다 줍니까? 누가 나에게 영생을 줍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님으로 손해가 오고 불이익이 오고 고통이 와도 예수님 뭐라 쳐도 뭐라 내도 저는 안 떠납니다. 지금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베드로는 주님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무시무시한 말이 나와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구원받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분별이 되기 시작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는 첫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그 교회가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그 교회를 다니면 천국 가야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가면 천국을 못 가게 생겼어요. 교회에서 하란 대로 했는데 지옥 가게 생겼어요. 도망해야 돼요. 도망해야 돼. 붙잡을까 봐 겁나야. 붙잡을까 봐 겁나야 한다고. 뭔가 지금 크게 잘못했지요. 오늘날. 교회는 서비스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친절한 것이 아니에요. 친절해야 한다면, 서비스가 있다면, 교회가 시설을 잘해야 한다면 오직 유일무이한 한 가지 목적, 천국 가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위해는 어떤 대가도 지불한다. 어떤 대가도.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만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단 이 시대에 교회의 평생교회라는 개념이 무너진 이 산업화 도시화 속에서 우리가 이동과 이사가 많은 이 시대에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너무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기준이 영생의 말씀이 있는가. 이것이 기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속상함, 어떤 불쾌함, 어떠한 불편함이 있어도 우리는 이곳에 만약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영생의 말씀이 있다면 죽기 살기로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교회를 선택하거나 옮길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가. 두 번째, 자 69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무엇이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인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믿었다고 말해요. 정확히 예수님을 본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할수록 무엇이 또렷하게 드러나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또렷하게 드러나야 돼요. 근데 자꾸 사람만 드러나요. 자꾸 무슨 프로그램만 보여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아무리 친절해도 그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증거되는 거. 예,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난 못 떠난다는 거예요. 이분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자, 예수가 증거돼야 되는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예수를 증거하냐가 중요해요. 어떤 예수? 병 고쳐주는 예수가 아니에요. 나에게 성공을 갖다 주는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전해 듣고 그 예수를 바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공동체가 살리는 교회다. 은사가 임하고 예언이 임하고 이 시대에 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가 없다. 뒤돌아볼 것도 없어요.
기도로 할 것도 없어. 바로 도망가야 돼. 죽기 살기로 도망가야 돼.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하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 어거스틴은 생전에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본질에는 앞뒤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가 돼야 된다. 본질에 대해서는. 교회의 본질은 뭐냐? 십자가, 예수, 구원이다. 이게 본질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모든 이의를 달지 말라. 두 번째, 비본질에는 자유하라. 사도신경이 다르네, 여기 오니까. 개정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라. 왜냐? 예수님은 사도신경 안 외웠어요. 예수님 때는 사도신경이 없었으니까. 왜 드럼을 치냐?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수금과 비파와 손뼉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때는 없었어, 드럼이. 그거는 비본질이다 이거예요. 비본질.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라. 그냥 좀 시끄럽네. 그러고 말아버려. 그리고 누구만 찾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마귀는 자꾸만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우리에게 시비거리를 만들고 물건 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한다고 말이죠. 미국에서 9.11 테러가 난 바로 그 주에 맨하탄시에 있는 타임스퀘어 교회 카터 코넌이라는 목사님이 런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교회로부터 도망하라. 설교 제목이 교회로부터 도망하라예요. 어떤 교회로부터 도망해야 되는가? 이따 오후에 제가 동영상을 보여줄 것인데 옛날에 우리 한번 봤어요. 우리 식구들은. 그 동영상에 보면 이 카터 코넌 목사님이 피를 토하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벗어나라. 번영과 부, 성공에 집중하는 복음으로부터 도망해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는 자들로부터 도망해라. 당신의 주머니를 예수의 이름으로 터는 자들로부터 도망해라. 자기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는 복음으로부터 도망해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이 영광을 받는 교회로부터, 성경이 없는 미국과 캐나다 교회로부터 도망해라. 십자가가 없는 신학에서 도망하고 영혼을 반성시키는 말씀이 없는 데로부터 도망해라. 죄로부터 회개함이 없는 교회에서 도망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언급되지 않는 곳에서 도망하라. 죄가 편하게 느껴지는 교회에서 도망하고 정치꾼들로 가득 찬 설교 강단에서 도망하고 서서 이야기와 농담을 일삼는 설교자로부터 도망하라. 여러분이 어떤 교회 공동체에 10년을 다녔는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죄도 버리지 못하고 여상 그 모습으로 있다면 두 가지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하는 것인지, 근데 진단해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데 교회가 아무리 들어봐도 예수가 없고 십자가가 없고 죄에 대한 냉정한 외침이 없다면 그 교회는 다닐수록 시간 낭비하는 것이니까 안 된 말이지만 빨리 도망해라. 그래야 산다. 체면이 문제가 아니다. 인간관계가 문제가 아니다. 다 버려야 한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다가는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돼요. 갈등이 있어도 안 돼요. 뭔가 제대로 믿고 싶어도 안 돼요. 그 체계 속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뽑아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용기와 대담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들 앉혀놓고 이 말했어요. 예수 잘 믿으시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잘 다니세요. 교회 잘 다녀야 합니다. 교회를 잘못 다니면 여러분은 무시무시한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와 생명, 예수와 영생, 이것이 교회의 두 기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예수와 생명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어떤 걸 잃어버려도, 세상에 어떤 걸 속아도 영적으로는 속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 행위와 예배와 교회 봉사와 모든 섬김이 천국으로 더 가까이 가는 통로가 될지언정 우리를 정체시키거나 우리를 후퇴시켜 멸망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미련한 저희들을 지혜 주시고 분별 없는 저희들을 분별함 주시고 겁 많은 우리들 용기를 주사 진리대로 행하도록, 진리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도록, 진리를 알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아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듯이 안다고 다 아는 건 아니죠. 알미, 삶이 되기 전까지는 그 알면 진정한 알미라 할 수 없지요.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경 공부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생기는 건 아닙니다. 도움은 되겠죠. 근본적인 해결점은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옵니다. 선한 선생님, 깍듯한 예의를 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해 줍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데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거듭난다는 말 자체의 의미는 니고데모가 알았습니다. 사람이 두 번 태어난다. 거듭난다. 근데 니고데모가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을 당시에 이 말을 자기의 말씀으로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답이 아닌 줄 알면서도 답을 합니다. 왜? 이 이상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그렇다면 사람이 늙으면 어찌 다시 거듭나겠습니까? 태어나 버렸는데 어떻게 또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사람이 어머니의 모태 자궁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합니까? 자기도 말해놓고 답이 아닌 거 알아요.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과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으라. 이거지요. 생명의 떡 예수를 먹으라. 주님이 자신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살 쪼개서 먹으라 그런 뜻 아니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우리에게 이 말을 하신 분이 비범한 분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미 증명됐어요. 그 전날 기적을 베풀어서 5천 명이 배가 터지도록 떡을 먹었기 때문에 이분이 비범한 분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사전에 그런 능력의 경험 없이 어느 날 어떤 분이 내가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그러면 비웃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또 정신병자 하나 나왔구나.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시니까 이거는 무시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뭔가 이분이 이렇게 말하실 때는 뭔가 의미는 있는 걸 알겠는 거예요. 허튼 소리 하실 분 같지는 않다는 건 알겠는데 나를 먹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답이 아닌 줄 알면서도 답을 해요. 니고데모처럼. 52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기를 먹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찌 그걸 우리가 뜯어 먹냐. 이 살을 먹는 게 뭐 이러는 말은 아니지 않겠느냐. 예. 어이가 없는 것이죠. 답을 못 찾는 게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해요. 나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 나를 먹는 자는 너희가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은 결국 죽었지 않냐. 지금 사는 사람 없지 않냐. 그때는 살았지만 결국은 죽어 없어졌지 않냐. 그런데 나는 다르다. 하나님이 내리신 생명의 떡이신 하늘에서 내려준 떡인 나를 먹는 자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예수를 먹는 자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생은 얻어질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를 먹으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먹으라는 의미는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의 살점을 뜯어 먹으라는 소리는 아닌 것을 알잖아요. 근데 딱히 답이 없어서 그런 답을 했죠. 무리들이. 이 말의 의미를 56절에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먹으면 그 먹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으면 너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를 먹는 순간 너희 안에 내가 들어가서 너희 안에 살게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나를 먹으라는 뜻은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살겠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살면 그 영혼이 천국 가겠지요. 그 영혼이 영생을 누리겠지요. 이런 의미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는 삶의 그 가치와 중요성에 대하여 일찍이 19세기 남아프리카 성자인 앤드류 모레이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 안에 거하라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 정통 교회에서 주님과의 살아있는 연합, 즉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것과 주님이 매 시간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고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매일의 체험이 주님의 보혈을 통한 용서와 구속처럼 중요하고 긴급하게 전해졌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놀라운 삶으로의 초대에 기꺼이 응했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오면 예수 믿고 천국 가, 예수 믿어 생명 얻어, 예수를 믿어 십자가의 보혈로 제시심을 받아야 천국에 가, 이런 메시지는 우리가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한 것이지 이거 부정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걸 매 시간 교회에서 우리가 그러한 지식들을 듣듯이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사는 삶의 가치와 놀라운 능력에 대하여서도 똑같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적은 얼마나 정확한 지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만 하지요. 예수 바로 믿어야 한다고. 물론 그 말에 다 들어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것만 계속 우리가 듣고 공부하고 하는데 이것의 가치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1년 365일 24시간 분초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많지 않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온 사람한테 만약에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뭐 이런 사람이 와서 또 이런 질문을 해. 이거 이단 아니야? 혹은 나 지금 예배드리고 오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렇게 지나가 버리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주님 내 안에 계시지요. 그럴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이런 의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 이 의미도 사실은 굉장히 피상적인 의미예요. 이 의미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과 동일시했어요. 에베소 4장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긴 한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분에 가득 찬 삶, 어찌할 줄 모르는 삶, 건드리면 터지는 삶,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채 안에 분을 꽉 차고 그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내가 계속 죄 짓고 있었구나.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내가 품고 1년 2년이고 내 안에 품고 살았구나. 그 말씀의 방망이가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금식을 해서 바뀐 게 아니에요. 부흥회를 참석해서 바뀐 게 아니에요. 이분이 노력해서 바뀐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어느 날 레마로 자기 심령에 들어와서 차지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그 다음 날부터 그렇게 살지 않게 됐어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사는 삶이라.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실제가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종교 예식 행위가 절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 안에 산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를 먹으라. 먹는 건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먹는 건 연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음식 연구한다고 내 배가 불러집니까? 아닙니다. 먹는 건 실제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는데 젖을 충분히 먹고 나면 웃어요. 웃으라 말하지 않아도 웃어요. 잠을 자지 않아도 잠을 자요. 기분이 좋아져요. 이게 뭐냐? 실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삶은 배워지는 것도 아니고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라지는 체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비밀인데 하나 이야기할게요. 저에 대한 비밀인데 소문 내면 안 돼요. 한 20여 년 전에 한참 혈기가 왕성할 때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는 목사님께서 연초가 되면 첫 주간에 교육자들을 전부 차에다 싣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 보고 5일 금식을 시켰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당신은 내려오셔요. 그러니까 우리만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20여 명 되는 교육자들이 이제 5일 동안 금식하는 거예요. 김밥처럼 전부 방에 들어넣어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기도도 못해. 뭐 소리가 나와야지 기도를 하지. 여기가 땡겨서 기도도 못해요. 금식하면. 들어넣어가지고 수석 목사님이 야야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거 한 가지씩 이야기해봐. 그런다고. 그건 이제 들어넣어서 한마디씩 해야 돼. 전부.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상추에다가 매운 고추 하나 올려가지고 볼태기가 터지도록 먹은 이야기. 어떤 분은 감홍시를 먹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못 잊어버려요. 그 껍질을 얄팍한 걸 살짝 벗겨가지고 추운 겨울날 눈 오는 날 안방에서 그거 한 입 깨먹으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좀 말을 잘합니까 목사님들이? 그 말 하고 나니까 배가 더 고파요. 더 죽겠어. 3일째가 됐는데요. 이거는 뼈가 쑤셔서 못 살겠어요. 뼈가 쑤셔서. 금식을 하니까
이 칼슘이 빠져나가니까 배고픈 건 두 번째고 마디마디가 쑤셔서 못 살겠어요. 배고프면 잠도 안 오잖아요. 가지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가지고 새벽 12시, 1시쯤 넘어가는데 옆에 있는 우리 동료 한 분이 옆구리를 툭 찔러요. 안 자는지는 아는 거야. 뒤척뒤척 하고 있으니까. 전부 안 자고 있어, 20명이. 잠이 안 와. 배가 고프니까. 그래가지고는 나보고 가야 할 때가 있대. 그래서 어디를 가냐고. 막 후들후들 다리가 떨리는데. 그래가지고는 어쨌든 따라오래. 가지고 따라 내려갔더니 그 기도원 식당이 지하에가 있었어요. 그 지하 식당에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갔더니 보리차를 한 잔 따라주는 거 있죠. 보리차. 나도 이거 먹고 살 것 같아. 나보고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보리차는 금식 깨는 거지 아니요. 맹물도 아니고 곡차잖아. 어쨌든 먹으래 나한테.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죄인은 죄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구나. 자기 혼자 먹기가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는 건 0.1%도 없었고 같이 죄짓자이고 같이. 제가 그때 아담처럼 넘어가 버렸어요. 너나 먹어라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그냥 너도 먹었으니까 나도 먹자. 뭐 이거 뭐 죄 짓는 것이냐. 그러고는 그 한 잔을 따라가지고 보리차를 입에다가 대고 넘기는 순간에 1초도 안 걸렸죠. 목구멍으로 딱 내려가는 순간에. 이건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에 내 몸에 있는 통증이 있었잖아요. 마디마다 그 통증이 싹 없어져 버린 거 있죠. 와, 저는 보리차 한 잔의 위력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 그 한 잔 먹고요 이틀을 날아다녔어요. 전혀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그 보리차 한 잔 먹고 너끈하게. 이야, 곡차 한 잔이 이렇게 위력이 있구나. 이렇게 엄청나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먹는 것은 이론이 아니더라고요. 먹는 것은 실제였어요. 배고픔이 싹 사라져버려요. 책을 본다고 그 배고픔이 없어집니까? 의지가 그걸 없앨 수 있겠습니까? 아파오는 거, 배고파오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으며 속일 수 있어요? 먹으니까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예수를 먹는 것은요, 그와 같은 거예요. 오늘 교회 첫날 나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상관이 없다고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내 안에 예수님을 먹고 누리고 모시고 살기로 작정하는 순간 그 사람은 천국의 생명으로도 영생 얻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주위에서 살펴보면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어요.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과 함께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지 성경 공부한다고 영생 못 누린다는 거예요. 직분을 받는다고 영생 못 누려요. 예수를 먹은 자가 내 안에 그 예수가 살아 움직여서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먹는 것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회개는 눈물 흘리고 감정으로 뜨끔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진정한 돌이킴과 회개는 예전의 모습대로 안 살게 되는 것이에요. 안 살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좋던 것은 값없이 보이고 옛날에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이 땅의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나의 손과 발이 움직여서 그 자리에 가지 않게 되는 거, 그렇게 말하지 않게 되는 거, 그렇게 취하지 않게 되는 거,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시는 역사가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떡을 먹으면 금세 몸에 변화가 있듯이 예수를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어서 나의 삶이 근본적 뿌리부터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시부모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똑같이 생활할 수 있습니까? 식사할 때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빨래더미도 못 사나요? 청소도 뭔가 달라져야 돼요. 시장 보는 규모도 달라져요. 심지어는 집을 나온 다음에도 달라져 있어요. 집을 나와서 친구하고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떠는 순간에도 계속 시계를 보는 거예요.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렇지만 머리는 이미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갈 때 시장을 봐야 하고 내가 전에 먹던 것을 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부모님이 먹기에 좋은 거, 뭐 오징어포 이런 거 사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 시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식성에 따라서 내가 지출이 되고 시장을 보게 되고 이렇게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은 바로 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삶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삶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피곤하게 부르지 않았잖아요. 자유하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된다. 여러분, 운전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운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음악을 듣겠습니까? 유행가 실컷 듣고 와가지고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럼 운전할 때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배당에만 계시고.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책상에서 저 혼자 앉아 있지요. 저 혼자 있습니까? 아니지요. 주님이 내 옆자리에 앉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무슨 책을 보고 있는지 주님이 보시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동기로 이 설교를 준비하는지 나하고 주님만은 아시죠. 여러분은 모르시지만은 어떤 자료를 취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할 때 무엇을 보는지 주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주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거룩해야 진짜 거룩이고, 혼자 있을 때 정직해야 진짜 정직이고, 혼자 있을 때 깨끗해야 진짜 깨끗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건 율법적인 것이고 어느 날 그렇게 되더라는 거지요. 왜 그렇게 되는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시 맥도웰 목사라는 분은 현재 교회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은 무신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어떤 사상이 아니다. 그분은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도전은 포르노다. 그러면서 음란함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키고 있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들이 포르노를 보는 평균의 나이가 4살에서 6살이 되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이 포르노를 본다. 아마 그리스도인들 중에 60% 정도는 포르노를 볼 것이고 20대, 30대 중에 10명 중에 9이 포르노를 보고 있을 것이다. 술이나 마약에 중독된 것보다 포르노를 보게 되면 더 멈추기가 어렵다. 결혼하고 나서도 포르노를 보는 사람은 멈출 방법이 없다. 저는 실제로 그런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내 남편이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다고 하소연하는 외부에 있는 집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해온 것을 제가 직접 상담을 했어요. 응접실에 앉아서 뭔가 하고 있다. 밤새껏. 아침에 눈을 떠서 확인을 해보면 뭔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눈이 벌게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졸고 앉아있는 거예요. 어쩌면 좋냐는 거예요. 말을 해도 안 되고 설득을 해도 안 되고 울면서 사정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답은 한 가지에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니까 아무리 교회를 떠나더라도 안 되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것은 나라별로 포르노에 사용되는 비용을 소개한 것인데 한 사람이 1년 동안 포르노에 쓰는 비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중국은 42달러, 미국은 47달러, 호주는 123달러, 일본은 178달러이고 한국은 565달러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영성을 파괴하는 것은 단언코 포르노다. 포르노는 사역에까지 파괴를 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기독교 목회자들이 사역을 떠나라고 요구받을 때에는 아마도 포르노가 문제가 됐을 것이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다.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한국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포르노를 보고 온 상태일 것이다. 아마 대한민국이 가장 심각할 것이라고 조시 목도일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전도단을 장설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한국의 목회자들을 만나서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호주로 날아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호주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한국의 목회자들을 만나고 3가지 것을 우려섞이게 느끼고 왔다. 첫째, 한국 목사들이 돈을 너무 좋아한다. 두 번째, 한국 목사들이 너무 음란하더라.
세 번째, 한국의 목회자들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더라. 이 세 가지를 한국에서는 말을 하질 않았고 호주에 가서 호주의 목회자들한테 그걸 이야기했어요. 누구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안수 집사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권사님들, 거룩하십니까? 요새는 등산 가서도 못된 짓 한다고 그러더만. 골프 치러 가서도 못된 짓 하고 온대더만. 안수 집사님들이 외국에 와서 골프 치고 와서 골프는 뒷전이고 못된 짓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는 주일날 와서 허겁지겁 와서 봉사하고 교회 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해도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신학도였습니다. 공산주의를 태동시킨 마르크스는 신학도였다 그 말이에요. 신은 죽었다고 외쳤던 니체도 신학생이었습니다. 스탈린은 1878년에 태어나서 20년 후 20살이 되던 때 1898년에 신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1907년에 그는 은행 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30년에 러시아 정권을 무너뜨리고 소비에트 연명을 만들어가지고 수백만 명을 학살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신학생이 매일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예배도 억지든 타이든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해서 리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예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비판하는데 앞장서는 유명한 명사, 그분이 신학대학 출신입니다. 여러분이요, 신학을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먹어야 합니다. 가짜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 배우자는 압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알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속이는 건 일도 없어요. 그럴듯하게 설교하면 돼요. 거룩한 척 행세하고 가면 되면 돼요.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눈물 찌끈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있을 때 그건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을 가졌는가? 그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자기는 천국 간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많아요. 거짓된 확신에 속은 사람들.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예수를 먹어서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영생 얻지 못합니다. 교회가 천국이랍니까? 천만에. 신학자가 지옥 갑니다. 이 땅의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인데 교회가 개혁이 돼야 한다. 이제 그 말조차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지쳤어요. 개혁은 외부로부터의 개혁이 아니에요. 리폼, 개혁이라는 말은 고칠 게, 그 다음에 가죽 혁자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털 달린 가죽을 가져오면 그걸 수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털을 밀어내고 불에도 그 다음에 자기들의 방법으로 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피혁을 만들어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개혁이에요. 그것이 개혁. 원래 가죽이에요. 가죽이 다른 물질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가죽인데 쓸모 있는 걸로 바꾸는 것을 개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리폼,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크리에이트가 아니에요.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는 원형을 마이크가 마이크답지 못하면 이건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마이크를 마이크답게 만들 때 개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었어요. 아담이라는 말은 흙이라는 뜻도 있고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사람답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위아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가는 곳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사람다워야 하니까. 지금 사람답지 않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교회답지 않잖아요. 성도답지 않잖아요. 집사답지 않잖아요. 집만 사러 다니지. 목사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와라. 이게 개혁이에요. 건물 새로 짓는 게 개혁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예수님 모시고 살아서 예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그것이 개혁이다.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주년으로 내년까지 우리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내년까지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겁니다. 몇 년까지 우리는 몇 명이 모이는 교회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우리 도시에 100만 명인데 1%를 그리스도교로 인도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맨날 집회해도 개혁 안 일어나요. 그리고는 쓰레기 때문에 집회해놓고 울고 질질 짜고 휴지 그 자리 다 버려놓고 가버려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간 뒷자리를 보셨습니까? 없으면 휴지는 갖다 잘 쓰대. 썼으면 휴지에 버통에 버리질 않아요. 그래놓고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누가 치우라고 그거. 누가 치우라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말할 것 없습니다. 당연한 걸 말을 해야 합니까? 목사가 왕이 되는 이 세대. 목사는 사냥개예요. 목자 아니에요.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양이죠.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사냥개 역할이에요. 여기에 웅덩이에 빠졌어요. 컹컹컹컹 우는 지서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라고. 좀 이것 좀 와서 도와주시라고. 이 양 발 부러졌어요. 저는 사냥개라 못 고쳐요. 예수님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이게 사냥개 운명이에요. 사냥개가 목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목사 높이지 마시오. 좋은 말 할 때. 아주 버릇 나빠집니다. 예수님만 높이세요. 왜 우리가 사람 눈치 보고 예수 믿습니까? 목사한테 잘못 보인다고 지옥 갑니까? 목사한테 잘못 보인다고 저주받습니까? 어디서 그런 협박이 통합니까? 이 시대에?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교회 떠나면 저주받는다고요?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그건 그런 말 하는 교회는 100% 나와버려야 돼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어찌 그런 소리를 하고 삽니까? 우리 교회만 진리가 있습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선포되는 모든 교회는 진리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사람의 영광을 받을 것도 없고 사람의 눈치를 살필 것도 없고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상처가 뭐가 그렇게 많아요? 상처받을 이유도 없어요. 시기할 필요도 없어요. 질투할 필요도 없어요. 나설 필요도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물러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맡기신 일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주님이 알아주는 것이고 알아주면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갔다 돌아오시면 사모님 앞에서만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깊은 탄식. 여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몰라. 나는 감당 못해. 여보 나는 천국 가면 받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받을 상이 하나도 없어. 그런 사모님이 듣다가 당신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 소리 들으면 큰일 나요. 아니야, 당신은 나를 몰라.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몰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셨대요. 나는 천국에 가면 상이 없을 것 같아. 가족 사진 하나 찍을 새 없이 몸 바쳐서 주님께 충성했던 종이 하는 말이 나는 이 땅에서 영광을 너무 많이 받아버렸어. 이 땅에서 너무 유명해져 버렸어. 그래서 천국에 가면 얻을 것이 없을지 몰라. 그러면서 깊이 고민하시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사냥개인 걸 아신 거예요. 그 밑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길선주 장로님은 1907년에 목사로 세움받기 전에
장대현 교회 장로의 신분으로 있을 때 부흥의 마지막 날 사회를 벗으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갑자기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놈이요. 1년 전에 친구가 병들어 죽으면서 어린 자식들과 부인을 나한테 맡기면서 돈 100원을 맡기고 죽었는데 그 돈의 일부를 내가 착복한 아간과 같은 도둑놈이 올시다. 나는 그 재산을 훔쳤습니다. 이제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성도님들 제가 죽일 놈이니 나를 용서해 주시오. 그러면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 해 1907년에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가장들 계시지요.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자식들 나무랄 거 하나 없습니다. 주께로 돌아가서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저도 고백합니다. 저도 혼자 있을 때 주님 의식하지 않고 행한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말해놓고 나면 주님과 상관없는 말 해버린 거예요. 목사가 목사여야 하는데 목사가 경영자처럼 보일 때가 있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는데 성도가 무당 모시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교회를 장사 속으로 다니고 이득 있을까 다니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니고 전부 예수가 없는 증거다.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500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내 삶에 우리 교회에 개혁이 필요합니다. 예수께로 돌아가서 예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그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무거운 십자가를 더 지게 생겼습니다. 자랑의 도구가 아닐 것이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셨으니 이름 없이 빛 없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뚜벅뚜벅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먹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할 때에 생각할 때에 혼자 있을 때에 오직 예수 그분만을 묵상하고 놓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진짜 믿음 6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예수님하고 무리들하고 오늘 본문에는 제자라는 말을 쓰긴 했지만은 실상은 12명의 제자가 아닙니다. 무리라고 해도 무방한 그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원활치가 않아요. 자, 대화가 안 된다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든지 둘 다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은 진리이시니까 예수님이 틀린 말씀을 하실 리는 없고 제자들이 못 알아듣든지 감당을 못하고 있는 형국이죠. 자,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대화가 안 될까?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대화가 분명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던지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의 반응이 이와 같았습니다. 60절 다시 보시죠.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어렵도다 누가 듣겠냐.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누가 이해하겠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면 뜯어 먹으란 소리냐? 자기 자신을? 그건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첫째는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믿을 수 없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 아니냐. 우리와 다른 비범한 자라는 건 이해하겠다. 왜냐? 그 전날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물고기 2마리로 떡 5개, 5,000명, 애들까지 2만 명 넘는 사람들을 먹였다. 이건 분명히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기적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분이라는 건 이해한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는 건 과한 거 아니겠냐? 믿을 수 없다.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제 이 말이죠. 대화가 원활치가 않습니다. 예수님 62절에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 때문에 너희가 마음이 편치 않구나. 이 말 때문에 너희들이 넘어지게 생겼구나. 예수님이 아시면서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결코 양보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에 관계됐을 때? 생명과 관련됐을 때. 생명과 관련됐을 때. 자, 신앙의 출발 분명히 합시다. 예수를 왜 믿는가? 교회에 왜 나오는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의 연륜이 문제가 아니고 열심이 문제가 아니고 첫 단추를 깨는 게 중요하다. 이단들은 우리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열심히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죠. 그러나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은 뻔한 길이라고 말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단은 아니지만 제대로 예수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 아니지만은 군대 왜 가지요? 군대 왜 가요? 어떻게 잘하셔 여자들이? 군대 왜 갑니까? 자,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말을 하는지 알죠? 여러분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라 지키러 가지요. 근데 왜 이 말을 여러분이 못하는지 아세요? 나라 지키러 가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군대 왜 가요? 어쩔 수 없이 가요. 갔다 와야 돼. 안 갔다 오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대를 왜 가느냐? 시간 때우러 갑니다. 나라 지키러 안 가요. 시간 때우러 가요. 솔직히 그렇죠. 교회를 왜 나오느냐? 문제 해결받으러 온다. 요새 내가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니까 교회라도 나가봐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 자식 새끼가 하도 속을 썩이니까 내가 가서 기도라도 하고 내가 교회를 나가서 자리를 잡아야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놈 교회라도 데리고 나가면 혹시라도 사람 될까 싶어서.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찾아 나온 사람들이 대화가 왜 안 되냐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하고 이들이 원하는 거 달라요. 그러니까 대화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들은 제자 못했어요.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 죽이라고 소리 질렀어요. 예수를 대적하는 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 중에 오늘 이 땅에 지옥 가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목적이 잘못됐다. 성경에는 복을 뭐라고 하느냐? 병 낫고 부자 되는 걸 복이라 하지 않고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주의 하루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이래요. 프란시스 세퍼는 서구 기독교의 몰락을 뭐라고 주장했냐면 서구 기독교가 왜 몰락하게 되었는가? 거룩을 버리고 행복을 찾았다. 그 결과 참혹한 결과가 빚어졌다. 서구 기독교가 왜 몰락했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는 모습으로 믿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디자인하신 교회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고 싶었던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세웠어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감으로 변질돼 가지고 복음을 떠나버린 그러한 교회가 됐다. 그래서 심한 표현으로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 현실이니까 심한 표현으로
불상 앞에 가서 손비비던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손비비던 것하고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어요. 불경 잘 안 읽듯이 이 성경은 그냥 갖고 다니는 액세서리예요. 갖고 다니는. 내가 집사쯤 됐는데 성경은 갖고 교회 가야지. 이 정도. 이게 이제 불자들이 믿는 방식하고 거의 비슷하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찰이라고 그래야지 또. 죄송합니다. 사찰에 가도 사람이 안 변하듯이 교회에 와도 안 변해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신앙의 핵심.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도 상관없어요.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 시작돼야 돼요. 좀 더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근데 그런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렇게 안 사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의식이 없지요. 그러니까는 전혀 문제의식이 없이 그럭저럭 내가 원하는 거 취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믿다가 마지막 날에 어렴풋이 천국은 가겠지 그런 생각하다가 죽는다고 말이죠. 못 갑니다. 제가 장담해요. 절대 못 가요. 말씀을 알고 정확히 알고 말씀을 행할 때 그것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했어요. 핵심은 신앙의 핵심은 말씀이 믿어지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 문제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자, 100을 알았으면 100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100가지의 말씀을 들었으면 10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90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이 있겠죠. 100가지를 알았는데 101가지 사는 사람은 없어요. 아는 것 이상 살 수는 없어요. 이게 상식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이 차이를 좁혀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차이가 극명하게 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이 없다는데 이 시대에 기독교의 비극이 있다는 거죠. 첫 단추를 잘 끼세요.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나와 소위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심을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 고통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왜 못 사는가? 힘들어서 현실하고 맞지 않다. 그런가요? 그러면 돈은 왜 벌러 그렇게 다니세요? 저기 강남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퇴근하면서 왜 직장생활을 왜 다녀? 그 힘든 직장생활 왜 합니까? 돈 버는 데는 힘들어도 가잖아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는 자존심도 내려놓고 열심히 달려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라 내 그 소리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힘들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못 산다는 거죠. 그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그 말씀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믿어지니까 못 사는 것이죠. 오늘 무리들이 예수님하고 대화가 왜 안 됩니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너희가 영생을 누린다. 이 말씀이 믿어졌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을 하셔도 이들은 무릎 꿇고 들었을 거예요. 다 부정한 거 아니에요. 6장 68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똑같이 말씀을 전했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너희 안에 영생을 가졌다. 이 말씀을 베드로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렵고 사람들이 떠나가도 베드로는 남았어요. 왜 남았냐 너? 물어보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 갑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천국 가게 생겼는데 내가 왜 갑니까?
이 편이 훨씬 난데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사람이 있었다. 반면에 앞에 놓고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64절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속으로 예수를 팔아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맘먹은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귀로만 듣지만 안 믿는 사람이 있었고, 이 말 끝나면 떠나야지 맘먹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믿어져서 내가 이분께 꽉 붙어 있으면, 쫓아내도 내가 붙어 있으면 내가 영생을 얻겠다, 이렇게 믿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들으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듯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 아시는 대로 간디는 인도의 독립을 일으켰던 민족주의자 운동자지요. 그분은 힌두교 신자입니다. 영특에서 일찍이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공부할 때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자기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잠깐 자리를 비워서 떠났어요. 성경책이 펼쳐 있었어요. 그 성경책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는 구절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거라. 많고 많은 말씀 중에 그 말씀이 확 눈으로 들어왔어요. 훗날에 그가 고백한 대로 인도에 돌아가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산상봉헌의 이 말씀은, 이 한 구절은 무저항 운동의 사상적 바탕이 됐습니다. 그러나 간디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어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았지만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 안 믿었어요. 다시 오실 것 안 믿었어요. 믿었다면 간디의 생애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무저항 운동을 일으켜서 인도를 영국에서 독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새롭게 못했다는 거죠. 보십시오. 오늘날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걸림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육의 사람. 자, 육의 사람은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 반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 주님이 부활하시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육의 그리스도인은 그 소리가 별로 반갑지 않아요. 그 대신 부모를 공경하라,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거라, 그런 도덕적, 교훈적 이야기를 하면 모두 다 납득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그 설교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때로는 사람들을 분노시켰고, 때로는 사람들을 좌절시켰고, 때로는 사람들을 힘있게 만드셨어요. 이게 어디에 차이가 있냐?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 말만 안 했으면,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말을 안 하셨으면 걸릴 일이 없는데, 내가 너에게 이 말을 던짐으로 걸림이 되는구나. 그러면 앞으로 인자가 있던 곳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할래? 즉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여 간다는 걸 보면, 그걸 본다면 너희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도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 앞에서 부활하여 저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는 걸 본다면 어떻게 할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고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시며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걸림이 되면 여러분은 영의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교회는 고상한 것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실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주님이
손오공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마른 하늘의 벼락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일 같지만 그분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구름 가운데 임하신다. 이런 만화 같은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진다. 목사님, 이제 그런 이야기 그만하시오. 육의 사람이다. 성경에 있는데 그 소리를 왜 못하냐. 우리는 누차 말하지만 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기 위해서 모인 존재들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왜 불렀어요? 복 주려고? 맞아요. 복 주려고 부르셨는데 어떤 복이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100세에 왜 이삭을 줬겠어요? 혈통 유지하라고 천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코자 함이에요. 이삭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의 계보를 이어받기 위함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지 아브라함이 부자 되고 오래 장수하고 후손을 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던 명령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거라. 그때는 성경 없었어요. 경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주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직접 귀에다가 말씀을 하셨는지 마음속에 영적인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알 길은 없지만 창세기 12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따라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사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에 모세가 마지막 4편의 설교를 합니다. 120살 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끝자락에 서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있었어요. 이들은 과거에 자신이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 그리고 과거 역사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자기의 운명이 닿을 줄 알고 최종 점검하는 피를 토하는 설교를 모세가 하는 중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근데 자기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거,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걸 내가 이야기할 것인데 이걸 지켜 행하면 너희에게 3가지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성경 말씀에 신명기 8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바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첫째 살고 너희 산다. 2번째 너희가 번성한다. 3번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이 3가지 약속이었어요. 말씀을 지킨다고 어떻게 삽니까? 밥을 먹어야 살지. 말씀을 지킨다고 어떻게 번성합니까? 노력을 해서 재주를 가지고 문화 문명을 키워야지. 말씀을 지킨다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까? 무기 만들어서 싸워야지. 근데 이 모든 세상의 법칙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증거를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만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40년 동안 하루도 그치지 않고 내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만나가 목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던지려고 하는 진짜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려고 너희에게 만나를 내려줬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고 아이고 배부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감격 중에 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존재구나. 광야 40년 동안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너끈히 살 수 있었구나. 이것이 표적인데 만나가 표적이다. 이 세상 광야길입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잘 사는 게 무엇인지부터 이제 정의를 내려야 되겠지만은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살고 번성하고 이 땅을 차지하리라. 권력 잡자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서 부자 되고 강해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야 한다. 이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을 왜 부자 되게 해주셨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쓰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총리가 되게 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 총리를 되게 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에스더를 왕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잠시 잊고 있는 사이에 모르드게가 깨닫게 합니다. 네가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민족 구원해 내신다. 모르드게가 엄청난 믿음이 있는 거지. 너 까불지 마. 너 안 도와주려면 안 도와줘도 돼. 네가 지금 돌아간 판을 모르는 것 같은데 네가 궁궐의 안에 있어서 네 배 부르고 네가 지금 호의호식 하니까 뭔 물정을 모르는 것 같은데 너 가만히 있어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지켜줘. 근데 네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인지 왜 모르느냐. 이게 우리 믿음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높아진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네가 좁은 길, 어두운 척박한 길을 가는 거 원망하지 마라. 그 어둡고 척박한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어. 네가 광야를 40년을 왜 살았겠냐. 내가 원하면 사흘길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 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그 광야길은 사흘길이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을 광야 40년을 그렇게 뱅뱅뱅뱅뱅 돌게 했는지 아느냐? 그것은 네가 이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 하나를 가르치게 한 거야.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훈으로만 들려오는 거죠. 어느 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면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이 진실함으로 들려오면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그 사람은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렇게 부자 되고 싶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넓은 집에 살고 싶으십니까? 아직도 동창회 갔다 오면 속이 상해 죽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요. 자살을 시도하려고 오늘 교회에 갔다 와서 내가 죽어버리겠다. 그런 사람이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소망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정법원에 가자. 그랬던 사람이 오늘 예배를 통해 나에게도 문제가 있었구나 깨닫고 깊이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 힘, 그것이 시험을 망쳐서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좌절하는 수험생이 예배를 드릴 때 사랑하는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너는 이제 앞으로 10,000가지 관문 중에 겨우 하나를 통과했을 뿐이야. 시험이 떨어져도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힘있게 일어나서 시험에 합격한 친구에게 축하 인사를 보내고 자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그것이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것이다. 오늘날 이상한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데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여전히 술도 못 끊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 수다쟁이는 교회에 와서도 수다쟁이라. 세상의 수다쟁이는 교회에 와서도 수다쟁이. 세상에서 과격한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과격해요.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눈이 벌건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돈 하고 돌아다녀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이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정말 변한 것을 봤다면 그건 신기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고, 기적이라는 것은 꿈쩍 안 하고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다. 오늘 우리 고민이 뭡니까? 진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못 봤다 이거예요. 진짜 말씀대로 사는 목회자를 본 적이 없다. 홍수 속에 먹을 물이 없다고. 이렇게 교회는 많고 예배는 넘쳐나는데 어찌된 일인지 말씀대로 사는 목자를 찾아본 적이 없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많은데, 신학을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가진 목사님들은 많은데 성경대로 사는 목회자를 본 적이 별로 없구나. 이게 우리 고민이지요.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데 말씀대로 변해가는 성도가 많지 않아서 이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5만 개 교회가 있는데 앞으로 50만 개가 돼도 세상은 안 바뀔 것 같아요. 교회가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대로 믿고 사는 교회가 많아질 때 이 세상은 변하는 것인데, 그런 일이 없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적 가르침이나 윤리적 교훈으로 들리지 않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기 시작했다면 그건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주된 일이 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되게 하시려고 하는 일은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는 거, 이건 두 번째. 진짜 하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깨달아질 것이다. 해석이 된다. 두 번째,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낱낱이 기억나게 되리라. 이 두 가지 일을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할렐루야.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이 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진리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된다 이거지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어요? 주제가 이거잖아. 예수님 모시고 살자. 그거였지요. 그러면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에 와서 진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면 그 강단에서 던져지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면 성경 본문을 읽든지 하다못해 예화를 하든지, 심지어는 목회자가 논리에 맞지 않는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이해하고 들으세요. 논리에 맞지 않는 실수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에 한 가지씩은 들려오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 내가 너무 형제들한테 인색했으니 인색하지 말아야겠구나. 그 시간에 돈 이야기를 안 해도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괜히 내가 혈기가 많은 사람인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혈기를 줄여야겠구나. 내가 그동안 기도를 못했으니 이제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수십 년 작은 문제로 의가 상해서 연락도 주고받지 않고 있는 사촌 동생이 있는데 오늘 내가 이번 주에는 전화를 해야겠구나. 이런 레마가 각자 하나씩은 분명히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를 딱 받았으면 집으로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그것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10년을 다녀도 그게 안 된다. 자기 성질 하나 못 고치고 있다. 형제간에 의가 갈려가지고 왕래 안 했는데 여전히 찬송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성령께서 말해요. 니하고 상관없는 사람 축복하지 말고 맨날 만나는 네 곁에 한 입을 덮고 사는 네 사람이나 좀 축복해라. 근데 이상하지요? 교회에서는 이것이 되는데 집에 가면 이게 돼. 교회에서는 이것이 되는데 집에 가면 한판 하자. 이게 참 힘든 일이죠. 이런 가식과 위선을 이제는 집어 던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영적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딱 전화를 했어요. 며느라야 오늘 바쁘냐? 괜찮습니다. 저녁에 좀 와라. 그러면 그냥 겁이 확 나야 돼요. 우리 시어머니가 이런 분이 아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어떤 분이냐? 싫은 소리 할 줄도 모르는 분이고,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인데 나한테 이렇게 부를 때에는 내가 뭔가 잘못이 있겠구나. 벌벌벌 떨게 하는 힘이 있어야 돼. 돈은 없어도, 학벌은 없어도 그런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오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 저나 여러분이나 아프게 듣습니다. 저의 고백을 해보자면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가? 최악의 혹평이죠. 제가 꿈꾸는 거는 설교한 대로 사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설교한 대로 사는 목사가 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예수님 모시고 살자. 지난 한 주 동안 혼자 있을 때 내가 예수님 모시고 살기 위해서 사실은 애를 썼어요. 내가 그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보자. 예수님 모시고 살아보자. 혼자 있을 때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지만 혼자 제가 3일을 있어 봤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감시자도 없고 뭐라 하는 사람 없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순이 뭐냐? 하나님은 믿는데 말씀은 안 믿는다. 이게 모순이지요. 하나님은 믿는데 말씀대로는 안 산대요. 천국은 갈 욕심은 있지만 말씀대로는 안 산대요. 그게 모순 중에 모순이지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사십시오.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다. 킹제임스, NIV 이런 성경 번역본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건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해내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세상의 온갖 역경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능히 승리할 수 있다. 미국의 시카고에서 성경학회에서 보수주의, 소위 보수주의 신학자들과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에 오류가 있는가 이걸 주제로 열렬하게 토의를 3일간 했대요.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성경이 참된 책이긴 하지만 인간의 말도 있는 것이다.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무슨 말이냐?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책이다. 이 논쟁이 3일 동안 심하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3일간 논쟁을 해도 끝이 안 나와요. 그 논쟁 끝자락에 한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어요. 나는 여러분을 이해할 수 없어. 왜 이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 말씀이 오류가 없는 책이라는 것이 분명히 증거될 터인데 왜 말씀대로는 살지 않고 앉아서 말씀이 옳으네 그르네 판단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박차고 나가니 다른 사람들이 아무 소리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증거할 자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지금도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증명해낼 분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나갈 때 그들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모스서 8장 11절에 우리 주님께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대요. 내가
그날에, 이제 그날은 종말인지 하나님의 시간이겠죠. 그날에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이 땅을 기근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므로 기갈이라. 딱 이때가 지금 그래요. 말씀이 없다고 난리들이에요. 성경 공부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 설교가 쏟아지고 있는데 말씀이 없대요. 기갈이에요. 영적 기갈. 지금 기갈이잖아요. 죽게 생겼잖아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외치고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 순종해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설령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구원이 올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는 자가 목청만 높여서 설교를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무쪼록 날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에는 이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 저희들 고민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한시도 성령님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자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이해되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리하셨다고 하니 아멘하고 100%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